천미애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자비 주일이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우리를 내치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 어떤 댓글 나눔에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상처,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 그래서 당신 자비 이를 벗어난 수 있는 죄는 없는 거죠.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은 거니까 우리들이 하느님 자비를 믿고 이 빨간색은 피죠.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고, 물은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모 마리아처럼 하늘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높여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하느님의 어떤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자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당신 본성의 지위까지 높여줄 수 있는 자비, 하느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자비를 믿고 또 그 자비를 전파하고, 오후 3시에 저도 자비의 기도를 못 바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7기도와 함께 바쳤는데, 시간상 그게 좋더라고요. 3시에 바치면 좋기는 한데, 아무튼 일단은 9일기도 바쳤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바칠 생각이지만, 무슨 은총을 주실지 한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생각. 죄송합니다. 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댓글 나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님, 성지 주일 복음 읽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다음 1한 9절에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이야기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미리 언급된 것인가요? 다른 복음에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마테오 복음, 이거를 좀 앞뒤 문맥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셨을 때 성장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당시에는 지옥이 이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하느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그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천사들이 더 이상 이제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않게 돼서 옛날에 림보, 그 옛날에는 고성소에 내리시어 그랬는데, 그 고성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제 스올, 쉐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곳에 지옥은 아직은 아니었지만 선인과 악인이 함께 묻혀 있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올 사람들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령인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겁도 주고, 아니면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이라고 한 것은 그 시간상으로
사실 지옥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로 내려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열릴 수가 있지만 또 천국에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조금 시간상으로는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조금 신학적인 갈등을 했지 않았을까. 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은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인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랬는데,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이 부활까지 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제 제일 먼저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영들이 착한 영들이 영혼들이 이제 구원 그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좀 상식적으로 옳은데 그런 의미로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테오는 그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무덤에서 유령들이 나와서 이제 그래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뭔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다음이라는 말을 신학적인 조금 의미로 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활까지 돼야 완전한 구원인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갇혀있던 사람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다음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정남경님, 어떤 자매님께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좋은 성경 말씀, 특히 효도에 관한 말씀을 찾아 놨다가 아이가 듣던 말던 읽어주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도 용돈을 수백만 원씩 주고 손주는 와서 할머니 머리도 염색해주고 따님이 성경 공부하시라고 등록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느님이 부모를 공경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유익이 돼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형제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절대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성옥을 때 이렇게 수직인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들을 진짜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신 하느님 말씀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걸 본 손주 또한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걸 보고 요즘 한동안 안 하고 있던 가족 단톡방에 성경 말씀 올리는 걸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용돈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장재식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느님 자비 기도가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기존 거 드려도 될까요? 저도 뭐 기존 말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거룩하신 용사님, 뭐 거룩하신 불사신 이게 약간은 좀 이게 이제 맞기는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조금 그래서 그냥 거룩하신 하느님, 뭐 영원하시고 뭐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온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그런 게 뭐 차라리 그냥 그 해석 그거가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주교회의에서 2022년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해서 저도 옛날 거로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질문이 있는데 또 있는데요. 야곱처럼 은총받을 때까지 하느님께 매달리기. 아, 예를 들면 단식기도, 철야기도. 두 번째, 하느님 사랑 믿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기. 1번과 2번 중에 하느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뭐 철야 기도를 하든지 뭔 기도를 하든지 그것도 하느님께 내 의지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고, 내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감사하려면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감사한 거를 찾아내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느님께 매달리는 건데, 그래서 그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할 때는 저는 잘 모르겠다. 두 개가 같이 사실은 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 프렌드님, 저희 본당 성당 입구에 성모상이 있는데 성당 들어가기 전에 성모님께 인사하기도 하고 초를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는 미사 후에 성모상에 인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미사 전에 인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는데, 오랫동안 인사와 초를 켜놓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우상숭배라 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 미사 전 인사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신부님의 이 생각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같은 성모님이고 이제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조금 성체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그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조금 더 확고해진 뭐 그런 상태는 있겠지만, 들어갈 때도 나는 내 안에 성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원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모델이신 분께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나 나와서 하는 거나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리아님, 기도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면 저는 매일매일 천국에서 사나 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임팩트가 강해서 한번 읽어드렸고요. 윤명숙님, 하사시 책을 작년에 사연과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채택이 안 됐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냈는데 꼭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셨으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제가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화사시를 이제 본당이나 배치하는 것이나 어떤 또 뭐 군대 보내줘도 좋고, 또 뭐 그렇게 했는데 좀 신청하시는 인원이 줄어들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뭐 돈이 정 없어서 못 사는 어떤 그런 경우들 조금 그래야 심사해서 그렇지, 또 충분히 내가 돈을 모아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는데,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하면 집에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본당의 소공동체를 좀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공동체 어떤 반장님들이 한 350분 정도 이렇게 생길 건데, 그분들을 소공동체 모임을 또 만들 거예요. 거기에서 하사시를 이렇게 읽고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뭐 한 본당에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물론 뭐 저희 아직 뭐 레지오나 저희 뭐 사목회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하고는 있긴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새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화사시를 읽히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하느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선교하게 되는 그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뭐 그런 거고, 많이 아무튼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으시고 신청해 주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모냥 TV님,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는 이는 누구인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 하느님께서 하와와 이야기하고 있는 뱀을 왜 하느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내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뱀은 내가 밟아야 하는 거죠. 성모님께서 뱀을 밟고 계신 것처럼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서우아이님, 신부님 돈이 없으면요. 내가 존경하는 분도 만나서 밥 한 끼 사드릴 수가 없답니다. 성당에서도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선뜻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갑니다. 신부님은 돈 없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는지를 아신다면 이런 질문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자녀에게 이렇게 돈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나름대로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굳은 살, 뭐 베기고 뭐 발가락, 손가락 뭐 옛날 분들이 다 그러셨지만 그러며 정말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돈 없는 사람의 처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엄마 여자 잠바 입고 고등학교 내내 그 잠바 하나로 다녔고 어렸을 때는 사실 칫솔 살 돈도 없어 초등학교 때는 치아 이빨을 닦아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자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장갑을 끼고 다닌다? 목장갑 남들이 버린 거 끼고 자전거 타고 겨울에 이렇게 그 목장갑 그 바람 술술 들어오는 거 손가락 다 옵니다. 아무튼 그런 뭐 더 얘기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없을 때 뭐 반찬 싸가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어디 가자 뭐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친구들이 어디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런 거 저는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것도 뭐 아주 뭐 완벽하게 돈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뭐 돈이 정 없으면 성 프란치스코처럼 거지로도 살면 되지 뭐 약간은 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두려움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를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돈만 많아서 뭐 돈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맨날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11조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돈 없는 사람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사실은 들어요. 많이 들어요. 어차피 돈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이순례님, 자비 기도 은총을 죽은 영혼에게 양도해도 되는 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공로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들의 통공이 되는 거죠. 길찾기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어요.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잡혀가실 때도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까지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어요.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니까요. 그런 그분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했어도 예수님은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때까지 가룟 유다를 잡아놓은 것이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뭐랄까 그냥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근데 더 이상 가면은 이제 내가 불에 타게 돼요.
얘는 이제 불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끄집어내도 희망이 없어요. 그럼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내가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100% 희망이 없다는 걸. 근데 거기서는 놀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인간이 살아있을 때도 하느님께서 더 이상 잡아주시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인가요? 어디에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 서간인가요?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쩌면 이렇게 막 그냥 100% 지옥에 갈 사람까지도 이렇게 잡고 계셔서 물론 아무도 포기하진 않지만 하느님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마치 집착해서 그냥 지옥까지 하느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뭐랄까 그냥 나를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하느님의 어떤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옥이 있는데 지옥까지 하느님께서 가셔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마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지옥 간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포기하지 않지만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죽은 나무는 하느님은 뭐 어떤 책에 교리책에 그런 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태양과 같아요. 근데 지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그 태양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빛을 비춰주는 거는 괜찮죠. 그러나 죽은 나무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며 살아나라 그러시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100% 이거는 뭐 죽고 다시 되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 그것만 계속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당신 에너지를 그것도 다 쏟으신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이효진님, 죄는 몰라서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도 측은지심으로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측은지심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랑으로 용서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신부님? 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맞나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는 당연하죠. 우리가 모르고 짓는 거고 또 알고 지어도 그것에 때문에 오는 어떤 피해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해악이 그리고 그 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그렇게 뭔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또 하느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그렇게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사시 읽다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 2권 166쪽 셋째 줄인데 하느님의 집에 대한 열성으로 조급하였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당신이 좀 조급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 저는 뭐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렇게 조급함도 선인 건가요? 저는 이건 분명히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한번 또 이태리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L'altra volta Marse lo cello dello casa di Dio profanata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mi arse lo cello 내가 그런 하느님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타버렸다. 뭐랄까 프로파나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성모독 뭐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하느님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내 자신이 타버렸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판사 사장님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거 번역이 정말 참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이제 외대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학생들한테 좀 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10권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거 보니까 뭐 어떤 때는 같은 사람한테 존댓말 쓰고 어떤 때는 반말 쓰고 어떤 때는 같은 단어인데 이런 단어로 쓰고 어떤 때는 저런 단어로 쓰고 그렇게 한 걸 보니 좀 여러 명이 한 거를 이렇게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강영옥님, 부활절 남미사 강론 말씀 정말 궁금합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부님의 권고대로 성주간의 하사시 9권을 완독했습니다. 처절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 신부님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짧게 편집해서 음악과 만든 영상을 보면서 그 크신 사랑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순 때 십자가의 길을 이제 이런 영상으로 했었죠. 부활 주간에는 10권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주 잘 때에 맞게 잘 읽으시는 거죠? 신부님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예비신자 중에 처음으로 데모로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던 자매가 저 말고 다른 자매를 데모로 삼았어도 그 친구가 저를 좀 껄끄러워해도 별로 상관이 없이 세례 축하 선물도 주고 남편이 손수 만든 축하 카드도 축하 인사말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사순 시기가 없으면 인생이 암흑일 거라는 말씀도 아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 성시간에 5월은 안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구나. 그럼 꼭 뵙고 싶습니다. 하사시 얼마 전에 하사시 10권 잘 받아서 읽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본당 신부님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여기 있구나. 한번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어서 망설여집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더 짜증 나시겠죠. 근데 이제 시간 텀을 좀 두시고 한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살짝 하사시 아직도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며 이렇게 해야지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막 싫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겠죠. 히다고님, 그리고 이제 이 성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밑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와 함께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사를 성시간을 저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 안에서 더 풍요롭게 조금 열린 미사식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히다고님, 신부님 어디까지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땐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단순 성욕으로 배우자와 잠자리 하는 것도 죄인가요? 교회에서는 이제 잠자리를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부부간의 일치, 뭐 바람 피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녀 출산의 의도. 그러니까 자녀 출산의 의도 없이 하는 부부 관계는 분명히 이제 좀 그런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이 또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가톨릭에서는 그냥 부부 관계는 뭐 제가 배우는 거는 교리서에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때 율리 교수님이 로마에 있을 때 그냥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뭐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부부 관계를 하는 거는 그때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그때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죄가 부부끼리는 그래도 죄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절제를 부부끼리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뭐그 부부 관계, 부부끼리는 그래도 뭐 죄가 뭐 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좀 명확히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야한 생각도 아주 짧게 스치는 불순한 생각인 것도 간음인가요? 그러면 저도 엄청나게 간음을 할 수가 하죠. 하는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죄는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죄인지를 알면서.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네? 근데 아이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계속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장해 나간다?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는 그럼 물론 내 안에 있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성모님처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정화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야한 생각이 머물 때 어디까지 죄인가요? 손잡을 때까지 죄인가요? 뽀뽀할 때까지 죄인가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유지해가는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좀 더 생각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죄가 시작되니까 그냥 바로바로 끊고 다른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되겠죠? 리아님, 신부님 흔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할 때 공생활의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인가요? 그 예수님이 다른가요? 세 분이 다 똑같지 않은가요? 저한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다 줬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공생활 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거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는. 그런데 그분 안에 이미 상처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그냥 예수님. 근데 굳이 따지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아직 죽지도 않으신 그래서 부활도 안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전 인격체를 만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전 인격체는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고요. 영혼의 성 듣고 구원의 원리를 듣고 창세기를 듣고 있습니다. 5월 성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성시간을 2번 참석했는데 여기서 미사가 성시간 전에 미사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분 때문에 천주교는 미사인데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미사와 접목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이제 와서 하는데 전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 음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힘든 거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미사가 조금 있게 해야겠다. 거의 90% 정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피스러브님, 그러니까 많이 5월 달에 참석해 주시고 피스러브님 부활 축하드리고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자비주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리는데 자비주일 특강으로 가톨릭 스튜디오 원로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고해성사를 할 때 총고해를 하라고 하시는데 총고해에 대한 거부감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자비의 주일에 관련해서 뭐 총고해를 해야 되는지가 그 자비의 기도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은 거기 그 책에 뭐 그렇게 하라고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미 다 용서받은 죄를 굳이 얘기해서 또 고해를 해야 되는지 잘 이게 전에도 했었던 건데 이제 이전에 고해했던 거는 제발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하느님은 죄를 용서해주면 그것을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계속 더 하느님보다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정남경님,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록 예언자도 의인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예언자이고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면 나도 그들이 받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성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받는 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반장님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성체를 예수님 하느님으로 알아보시면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나도 하느님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체 성사 우리 교리의 핵심이죠. 아무튼 이렇게 혹시 뭐 또 공지를 하겠지만 성시간 5월 첫째 주 성시간 7시 반에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성시간을 먼저 하고 미사를 조금 더 풍요롭게 이제 성시간에 이렇게 성시간이 미사의 준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가볼까. 그래서 뭐 강론도 또 하고 제가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시간 깨어 있으면서 정말 주님 찬미 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내 죄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 이렇게 갖고 또 그 힘으로 또 물론 미사가 매일 미사 하면 뭐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또 그런 것으로 특별히 또 한 주간 한 달에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